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1장 44절부터 다시 짚어가는데, 조금 전 사람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우리가 핏줄로 보면 이제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베드로 형제잖아요. 이제 베드로 형제인데, 이 안드레라는 말은 그 아네르라는 그 말에서 온 말로 씨 남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안드레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헬라어는 안드레아스까지 나왔어요. 안드레아스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안드레아 그러죠. 이 안드레아를 이 이름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드라마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니까 전에 안드레라는 어떤 저 탤런트가 그 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개 이름을 안드레라고 지었어. 그 개를 붙잡고 그냥 그 집사람하고 자기 부인하고 다투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안드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4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죠. 이 베세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베세다가 뭐냐면 고기 잡는 집이에요. 고기 잡는 집. 즉, 어부집이라는 뜻이죠. 어부집. 이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는 원래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부라는 얘기, 고기 잡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얻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한다는 뜻의 의미가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어떤 한 마을을 지명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 고기를 잡는 어부이지, 이런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곳이거든요. 즉 떡집이라는 얘기거든요. 떡이 예수 자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서 베세다라는 의미도 그런 것이다. 베세다가 나왔으니까 44절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근데 메시아 사상은 사실 모세의 글에 적혀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서에 가장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5장, 7장 뭐 이런 곳에서 예수에 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고 하지만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오실 자의 표상이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처녀에게도 나오고 그 이름을 따면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가 풀섭을 저기 하기 전에 버터를 우유를 먹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선지자가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요셉의 아들
어디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45절에 끝났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셉의 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다.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냥 이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45절까지 봤죠. 45절까지 봤는데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나사렛은 우리가 그 갈릴리로서 예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사렛이에요. 자, 그럼 46절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지금 안드레와 그 시몬 베드로와 이런 사람이 지금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는데 와 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의 고향이에요. 예수의 고향인데 나사렛이라는 말이 작은 마을이잖아요.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우리는 이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작은 마을, 이래서 우리 시골에 어떤 그 촌락 마을 시골집 몇 채 있는 그런 작은 마을쯤으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고향 나사렛 작은 마을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조그만 교회, 쉬운 얘기로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교회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야, 그런 별거 아닌 그런 동네에서 무슨 예수가 나와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날 것이라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편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예수가 나야지, 아니 무슨 나사렛 같은 보잘것없는 조그만 데서 그 무슨 예수가 나와, 응? 무슨 그런 선지자가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만 조그만 동네라는 뜻이 되지만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 조그만 게 별것도 아닌 데서 무슨,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점을 우리가 다 알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다다음쯤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 마리아 예수 어쩌고저쩌고 크리스마스 되면 온 세상에 또 이제 들썩들썩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요셉, 즉 예수의 아비 요셉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여기 나왔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렇죠? 목수예요. 아니 목수가 아니라 목사라면 몰라.
목사라고 모르는데 목수의 아들이 무슨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런 뜻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 작은 곳에서 요셉에게서 무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겠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 저 조그만 교회에서, 아,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 가면 이제 그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아비가 목수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던 건 이제 뒤에 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요. 이제 뒤에도 가보면. 그래서 6월절 명절 때, 우리는 형제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는 가지 않겠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잖아요. 6월절에. 그런 것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특히 예수의 가족은. 그런데 그런 무슨 보잘것없는 집에서 그 조그만 가정에서 그가 목사도 아니고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집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 이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깔보고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도 하지 않았고 뭐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목회자, 즉 목사는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 학교를 다녀야 되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목사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선한 것 나왔잖아요. 이 선한 것은 이제 뒤에 이제 그 선한 신이요, 예수를 선한 신이요 할 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냐, 선에는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나사렛 같은 이런 조그만 동에서 낳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낳을 수 있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아니라, 와 보라 아니라. 그러니까 와 보라 아니라는 아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 안드레, 시몬,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빌립이 와서 이제 가운데 와서 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의 무엇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속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간사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여러분들 간사가 뭐예요? 우리 사전적으로 간사가 뭐예요? 간사가 지금도 그 말을 쓰다 모르겠네. 그 간사라는 것은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줏대가 없다 그럴까? 자기 주장이 없다 그럴까? 뭐 그런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그 행태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간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 충청도 지방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얘기하면 갈름 부린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충청도 사람 들어봤어요, 이거? 갈랑 부리다? 못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간사를 부리다예요. 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간사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 그럼 간사가 없다는 얘기를 반대말은 뭐예요? 올곧다. 그런 뜻이에요. 잘 좀 씁시다. 올곧다. 이런 얘기예요. 올곧은 사람이다. 누가? 나다나엘이. 자, 그럼 올곧다라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올곧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첩경을 얘기해요. 첩경은 뭐예요? 지름길. 뭐가? 그 나다나엘의 심성이 그렇지. 나다나엘의 심성. 나다나엘의 심성이 올곧다. 그래서 그가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는 하나님과 이때 당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당시는 구약 시대 때예요, 신약 시대 때예요. 우리가 보는 건 신약 시대지만 이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사역할 때는 구약 시대라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가 완성된 후, 예수가 죽은 이후가 신약이에요. 예수가 사역할 때까지는 구약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오순절에 이르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예수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때부터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날 구약과 신약 시대에 따지는데, 이것을 굳이 정확하게 따진다면 바로 예수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이전에는 구약, 오순절 후가 신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으로 보고 있지만 이때 당신은 이미 구약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가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요한이 누구를 발견해? 요한이 예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 과정이.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례 요한의 음성, 지금 이제 요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 또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현재 오늘 청중, 즉 믿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위치해서 이 목회자의 부르짖는 광야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발견해 가는 과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신비에, 요 사람의 신비죠. 관망자 사도 요한. 요 신비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요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자의 요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요한 복음, 각자의 창세기, 각자의 출애굽기, 각자의 계시록, 각자의 사도행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에 1장에서 증거하고, 1장 1절부터 증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를 여기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7절 봤나요? 40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47절까지 봤죠. 자, 그래서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다나엘이 안드레나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에게로 이끌려 왔어요. 예수에게 인도돼 왔는데 그 나다나엘을 예수가 보자마자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48절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대답하기를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과정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를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나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예수가 나다나엘에게 다시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복음서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 이런 말씀도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무화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담의 옷이 생각나죠? 그렇죠? 아담의 옷이 생각나죠? 아담의 옷이 바로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피그트리인데 이 피그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나오지만 이 피그트리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왜 사람이 되느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지금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데 그 피그트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의 옷이라는 게 뭐냐? 신학의 옷이에요. 이게 피그트리예요. 보잘것없는 거, 사람으로 인한 거, 이게 바로 피그트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다나엘이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율법에서 진리로 들어오잖아요.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진리로 들어오잖아요. 입문하잖아요.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 이 과정을 지금 나다나엘은 아주 쉽게 들어오죠. 지금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를 보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안드레가 예수를 쫓았잖아요.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선생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해서 10시가 돼가지고 이르러서 안드레가 예수 함께 구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빌리, 그 다음에 지금 나다나엘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지금 오자마자 예수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요. 성경은 지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다라는 얘기는 시 또는 영어로 하면 시, watch 뭐 이런 그 말이 되는데 이 시 보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가 한 말을 알았느냐고 했을 때, 알았냐고 물어봤을 때 알았다는 뜻은 네가 내가 한 말을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무엇을 어떻게 이러이러한데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뭐 얘기했는지 알겠니? 물어보면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알았다의 뜻이 뭐예요? 그 알았다의 뜻이 뭐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즉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해하다 시예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얘기는 물론 영어에서는 understand라는 말이 있지만 바로 understand라는 말을 쓰기 전에 바로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I understand 되지만 I se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다나엘이 가는데 나를 아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나다나엘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 당신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아직은 율법 아래 있어. 네가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상대방이 지금 됐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거잖아 지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예수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그냥 여기 지금 설명해가고 있잖아요. 그냥 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말하기를 야 율법과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한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이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그 말만 듣고 그냥 예수에게로 온 게 아니라고 이미. 그럼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겠어?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요한에게 있을 때는 어떠했고 내가 예수에게로 와서는 어떠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들어보니까 그가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더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선지자의 글에 모세의 글에 기록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더라라는 무한한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쫓으라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분을 던져주고 예수를 쫓더라, 그를 쫓더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과정이 있다고 그냥 결과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세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깊이를 따져보거든요. 세례 요한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 앞에는 유전의 선생이 있거든. 유전율법.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전이고요. 여기는 성문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이죠. 바울이 말한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유전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이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예대로 가르치는 그런 하에 있었거든.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기 안 거쳐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기 안 거쳐온 사람이 있냐고. 다 여기 거쳐왔다고. 그래서 여기는 애굽이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짜 계명이 생기는 광야가 되고 여기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도 이게 삼위일길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여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온 것을 안다. 이런 뜻도 된다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바로 진리로 예수를 입문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과정 다 건너뛰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다고.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곧 예수예요. 예수라고. 예수가 되는 이유는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모든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전에 모든 조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라는 이 예수뿐이 없다고. 그럼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와 지금 잠언 8장 22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 나에게 임한 예수를 말하고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 임하기 전, 내게 임하기 전 예수라고. 그러면 내게 임하기 전 예수와 현재 내게 임한 예수가 다르다, 같다. 그럼 뭐가 틀리느냐? 요 예수는 예수가 말하면 하지. 요한복음 뒤에서 나와요. 창세전. 잠언 8장이 그런 뜻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그럼 요한복음의 예수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 이 차이가 있다고. 똑같은 예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창세전의 예수와 현재 나와 함께하는 예수는 다르지 않고 똑같다. 똑같은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자, 이스라엘의 임금을 좀 풀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임금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이 누군가? 누군가? 네다냐후가 누구야?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 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뭐 여기 대통령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이 왕이 네다냐후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늘? 이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에 예수가 각자의 마음에 왕으로 와 계시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이렇게 하거든. 그 나라의 왕이 예수거든.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에 와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천국 가나안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 이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즉 네가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유전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51절에 또 가라사대 예수가 말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우리가 그 아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렇게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 진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실이라는 영어로는 트루리예요. 트루리 또는 명사로는 트루스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 아멘이 진실이에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아멘이라고 옮겨왔는데 이게 그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이렇게 이제 바꿔 쓴 것뿐이에요. 헬라어로 그냥 똑같이 번역. 아멘은 아멘이에요. 영어로는 에이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페미니즘들이 말할 때는 이게 맨이니까 이게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맨이라는 말이 남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에이맨이라고 하지 마라. 에이 워먼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다 되지 왜 꼭 맨을 왜 되냐 이런 식으로 좀 틀집을 잡고 있는데 이건 진짜 저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한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설령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에이맨이라고 한다면 이게 직역하면 어떤 남자거든요. 어떤 애요.
어떤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가 영어에서 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사가. 그래서 관사가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는데 꼭 뭐 저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는데 부정관사는 이렇게 있고 어와 n이 있고 정관사는 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여기가 더 맨이 아니고 큰 글자 대문자로 더 맨이 아니고 a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더 맨 하면은 그 사람 한 사람에 지정된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이라는 데서 하나뿐이 없는 거. 이건 단 하나. 이런 경우는 더 맨이라고 하면 단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맨은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누구든지 이렇게 A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불특정. 그러니까 나도 A맨 될 수 있고 저도 A맨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맨이라는 것은 굳이 남자잖아요.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 하나만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설명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그 사람의 아들, man of son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진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남자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 사전에 나오는 그 성별, 암컷과 수컷의 남자, 여자라는 의미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진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생식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은 모두가 남자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도다라는 말같이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을 설명하면 이런 뜻이 돼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진실로 다시 풀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뜻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진실로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나를 말하건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실하고 예수도 진실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즉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하건대 그 뜻이 진실로예요. 이거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실로 내가 말한다는 게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아멘이에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 열리고 열림 사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는 하늘을 스카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스카이가 아니고 성경 하늘이 반드시 헤븐이에요. 스카이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 영어 NIV나 그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 혹시 스카이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무조건 헤븐으로 써야 맞습니다. 이 헤븐이라는 뜻은 하늘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헤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헤븐스 칸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헤븐스 칸츄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고, 열린다는 얘기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늘 언제 닫은 적이 있어요? 닫은 적 없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쳐진 일곱 인을 친 성경이 있는데, 이 인을 뜯을 자가 없더라, 열 자가 없더라. 근데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 이 인을 떼어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문이에요. 성경이 열린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픈 바이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성경 기껏 해봐야 오픈 성경 아니고 닫혀진 성경이라 지퍼 달린 성경뿐이 더 있어? 지퍼에 뭐 자물통 채워놨어? 자물통 채워놨어도 열쇠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은 오픈 성경이에요. 왜? 지퍼 안 채워놨는데 뭐 오픈 성경이지. 자, 이 오픈이 열렸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풀려진다. 이게 말씀이 열리네.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없지만 요한복음 이제 10장 가면 나오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나오는 자는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는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는 절대로 강도,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가면 다시 공부하겠죠. 10장 뒤에 갔다 다시 공부하겠지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자라는 게 그럼 뭐냐? 사자는 심부름꾼, 부림을 받는 자거든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나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것을 천사라고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런 걸 하나님 부리는 영을 천사라고도 나오는데, 이 사자가 뭐냐?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천사라는 것이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천사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성령이 천사예요. 성령이 천사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그 영이 천사예요. 그 천사를 사람이 입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그 천사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입었을 뿐이지,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성령이 성령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사자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기 이전에 이 사람을 역사하는 성령이 곧 뭐다? 사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 여기 나왔죠. 앞에 얘기한 인자가 나왔죠. 인자라는 말이 사람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인자 이렇게 나왔겠지만 한문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 이게 사람이야. 맨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몇 종류로 나냐면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kind of human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종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백인, 흑인, 황색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또 흑색인도 가면 그 중에서 혈통이 많이 있겠죠. 여기 흑인도 혈통이 많이 있겠죠. 황색인도 혈통이 많이 있겠죠. 각 혈통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종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딱 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유전의 사람, 계명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이 세 종류뿐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이 진리의 사람이 인자예요. 이 사람이 인자예요. 이 인자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와서 생명나무 나오죠? 생명나무 나오죠? 이 생명나무 실과 먹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예요. 요 사람이 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가 지금 이러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봐요? 예수가 봐요? 내가 봐요. 나다나엘이 본다고. 즉 내가 나다나엘이라면 내가 예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인데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다, 카타바이노는 내려가다인데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뭘 까세요 이거? 이 그림? 성전 그림이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예요.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예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예요. 예수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여기는 율법의 상징이고 여기는 진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오는 것을 그 지성소로 다시 가는 것을 보고 안다는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올라가는 것과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야곱의 꿈 창세기 보면 그 야곱 사다리 타고 뭐 저기는 그런 거 나오죠. 나오는데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 사다리라는 것이 뭐냐면 단계예요. 단계. 우리가 지금은 시골에도 지금 초가집이 없어서 영을 엮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영 엮어가지고 지붕해 있는 그런 집이 없지만 옛날에 이제 지붕을 이제 영을 엮어서 추수 끝나면 해 이러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영을 엮어서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저 올라가지고 영을 그 지붕을 다시 바꾸고 해서 한 해 지나면 또 하고 아니면 두 해, 세 해 바꿔가지고 썩으면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냐는데 이제 사다리인데 사다리가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붕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저 큰 빌딩들이 있는 거는 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1, 2, 3층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잖아요. 이러한 역할이라 말이에요. 계단이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기도 하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죠. 그럼 성경에서 이 사다리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성소에도 가고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게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나다나엘이다 그런 얘기예요.
노다나엘이 아니에요. 나다나엘. 나다나엘. 내가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풀어지고 엮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이것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으로 지금 입문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입문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는다 하는 의미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네가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너한테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는데 너는 내가 너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선지자다 하나님 아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도 이러한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 이 단계에 가야 돼. 이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다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다나엘에게 예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됐는가 보다라가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이 오늘 이제 28시간으로 해가지고 맞춰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혹시나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빠졌거나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좀 더 이런 것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 동영상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제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도 여러분들 다 드시고 추천 꼭 앞에 부탁드려서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추워지는 겨울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